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사모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작은 들꽃 하나, 하늘에 나는 새 하나, 길가에 작은 개미 하나도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어요. 온 하늘을 가득 채운 따뜻한 햇볕도,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옆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다스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따라 나도 사랑하래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친구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누가 아파하고 있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아, 아파. 아이고, 너무 아파. 못 움직이겠어. 아파하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과연 이 아파하는 소리는 누굴까요? 놀랍게도 바로 지구, 이 세상이에요. 그럼 왜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아파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하는 지구, 아파하는 세상을 보거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뭐 주변을 돌아다니다가는 많이 못 봤겠지만 뭐 뉴스나 광고나 유튜브나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쭉 보면 아파하는 지구, 아파하는 동식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 가득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하는 새들이 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극과 북극에 있었던 빙하가 점점점 녹으면서 뭐 펭귄, 북극곰이 살아야 할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고기들이 깨끗한 물, 좋은 물, 뭐 영양분 많은 해초들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플라스틱, 비닐, 과자 봉지, 상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랑 그리고 해양식물들, 거북이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고래나 상어가 죽고 나서 이제 배를 갈라보면 거기 뱃속에 뭐가 있냐 하면 뭐 생선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지만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구, 동식물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식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세상은 이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파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친구들, 원래는 빛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던 뭐 지구라고 표현하기, 우주라고 표현하기 수도 없는 빛도 소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식물들, 하늘을 나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구와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누굴 만드셨죠? 맞아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아파하는 동식물들, 자연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친구들은 무엇을 볼 때 아름답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은 걸어 다닐 때 특별히 이 5월이 아니라 6월, 푸릇푸릇하고 꽃이 피고 식물들도 많은 이 6월이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생기가 돋아나요. 그러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느껴볼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산이나 바다에 가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드림의 친구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가 이제 그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아,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이죠. 아담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가 무슨 말일까요? 왕이나 어떤 주인이 종이나 부하를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부리고 못살게 굴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돌보다, 봉사하다라는 말이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잘 가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쓰라고 세상을 주시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부하나 하인들에게 맡길 때 그 하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청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즉 청지기. 이 사람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기셨고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꿔야 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드림어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쁘고 또한 사랑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도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청지기에 맡겨진 의무예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사랑하고 돌보며 봉사하는 드림어리 친구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또한 보기 좋고 기분 좋게 해주는 자연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자연을 돌아보니 아파하고 신음하고 다친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사랑하며 잘 가꾸는 청지기 드림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연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때로 회복해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언제나 날마다 채우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 없는 삶을 이웃과 또한 이 자연에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드림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신 이 세상, 이 지구를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다스리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소망교회 창립 3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서울시 대회 입상 어린이 명단입니다. 드림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공과는 23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오늘 공과의 제목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톡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친구들은 어디를 가보고 어디가 가장 아름다웠나요? 여기서 본 곳은 특별히 뭐 건물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뭐 조형물도 아름답지만 특별히 자연, 뭐 산, 바다, 꽃, 식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스위스. 목사님이 스위스 가봤는데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맥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저기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처음 가봤어요, 목사님은. 앞에 강이 흐르고 주변에는 나무가 있고 그날 아주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뭐 그 전날이나 그때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는 강, 주변에는 나무들, 하늘에는 무지개가 있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어디가 제일 아름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톡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지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돌보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 온 세상을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저는 너무 아파요. 하늘에 가득 메운 매연과 땅과 바다에 가득한 쓰레기들 때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돌보고 봉사하며 사랑해 주세요. 말씀톡으로 질문을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돌보고 봉사하며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다스려야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꿔야 해요. 삶으로 톡 우리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별점을 매겨보세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보면서 과연 이 5개의 별점 중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딱 이거였어. 별 1개. 뭐 그 이상은 못 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자연이 아파하고 있어. 이 옆에 아까 성경 이야기도 읽어봤잖아. 너무 아프다고 요즘에. 그런 것처럼 뭐 2개, 3개, 4개도 너무 줄 수 없을 만큼 아픈데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많이 아파졌지만 이 지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픈 곳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1개를 줘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뒤로 넘어가서 궁금해 1을 함께 보도록 해요. 아까 목사님이 들려준 말씀 중에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청지기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청지기란 주인의 집의 노예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로 하는 일, 높은 관리 혹은 부잣집 주인의 일을 도와 처리하지요. 주인들의 자녀 교육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청지기, 아브라함 집의 엘리에셀, 보디발 집의 요셉, 로마서에 등장하는 에라스도 등이 있어요. 우리도 청지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란다 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우리는 사랑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며 자연을 그렇게 대해야 해요. 넘어가서 마음 꼭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 찾아 말씀을 완성한 후 마음에 꼭 새겨요. 오늘 말씀이죠. 함께 목사님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목사님이 이렇게 정답을 읽어줬는데 친구들도 한번 따라 읽으면서 따라 써보면 좋겠어요. 아래에 있는 퀴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림과 초성으로 단어를 맞히며 끝말 잇기를 해봐요. 목사님 이거 딱 보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힌트가 있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물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있는 그림이 새 같은데 새 이름을 맞히는 것 같은데 기억, 리을, 기억. 기억, 리을, 기억인 새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기러기.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미음, 기억. 그래서 끝말이 끼니까 첫 번째가 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맨 앞 글자가 기였으니까 이 두 번째 단어는 물땡기. 물땡기? 무슨 단어 같은데? 맞아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런 식으로 쭉 처음 봤을 때 떠오르지가 않는데 하면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의 앞뒤를 조합해서 힌트를 얻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목사님 한번 쭉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물고기, 그 다음 기러기, 그 다음이 진짜 어려워요. 기러기니까 기고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 그럼 근데 첫 번째 기고 네 번째 그. 친구들 뭔지 알겠나요? 기니피그예요, 기니피그. 목사님 이거 찾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기니피그, 그림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힌트가 없어. 자 하면 디귿밖에 없어. 뭘까요? 목사님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있는 것들로 만드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면 자, 디귿. 목사님은 자두, 먹는 자두, 맛있는 자두. 그 다음 넘어가 디귿, 지읒. 자두였으니까 두, 디귿, 지읒. 뭘까요? 땅에 사는 거. 땅을 파는 거. 맞아요. 두더지. 맞죠? 그러니까 바로 지하니까 지구, 기억. 기억은 뭐가 있을까? 친구들이 마지막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리얼은 많이 있을 것 같아. 고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은 고래가 생각해 봤는데 친구들 한번 기억 리얼로 만들어진 자연 만물. 동물도 좋고, 식물도 좋고, 풍경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기억 리얼을 채워보세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성경 이제 공과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가꾸고 훼손하지 않고 잘 돌보는 청지기 드림어린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3과)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질문, 건강이 위독한 지구가 찾아왔어요. 지구가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일까요?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기 그림은 정말 너무 아픈데 사실 우리 주변에 사실 지구가 아픈지 동식물들이 아픈지 잘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TV나 다큐멘터리 보면 나올 수 있는데 목사님은 딱 이걸 보자마자 떠오른 게 마침 딱 여기 그림에 나왔어. 여기 왼쪽에 보면 북극곰 있죠? 우리로 인해 생겨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이죠? 빙하가 녹고 작은 빙하 위에 있는 북극곰이 있죠. 목사님이 녹는 빙하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 녹는 빙하.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그래서 이 북극곰과 펭귄이 살 곳이 잃어버리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뭐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목사님은 이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읽어보면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빨대, 뭐 일회용 컵, 음료수 마신 컵, 뭐 페트병 이런 거 보면 뭐 가끔 뭐 바다나 계곡이나 호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사용한 종이컵 때문에 땅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왜 종이컵 때문에 땅이 사막화되고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야 되죠. 나무를 베다 보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잘 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나무가 사라지면 땅이 메말라지고 가뭄이 오고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가 사라지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컵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고 외우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죠? 보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말을 조금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돌보고 다스리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거나 훼손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죠. 세 번째, 처방전. 여기서 의사는 나예요, 나. 의사 땡땡땡은 다음에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의사 강성봉은 다음에 환자 누굴까요? 맞아요. 지구예요. 그래서 의사 강성봉은 지구에게 아래와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옆으로 가보면 1. 지구의 열을 내리는 약. 뭐 전기 사용 줄이기. 전기 사용 줄이기랑 더불어서 목사님이 생각한 건 걸어 올라가기. 목사님이 한번 지금도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는 일이 많은데 목사님 한번 실천해 볼게요. 너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에어컨 사용도 줄여볼 거예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이 점점점 우리 친구들도 뭐 학원도 학교에서도 에어컨 틀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온도를 조금 높여서 지구의 열을 내리도록 노력해보고 지구의 오염을 줄이는 약, 뭐 예를 들면 일회용품을 줄이기 있는데 목사님은 종이컵 사용 줄이기, 일회용 컵, 그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주잖아요. 그거 줄이게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갖고 다니는 텀블러, 목사님 텀블러가 있는데 그 텀블러를 가져다니면서 거기도 물도 담고 카페 갔을 때 거기서 커피 담아주세요, 음료 담아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는 약, 나무 심기. 나무 심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심은 나무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사님은 조금 달리 생각해서 훼손하지 않기, 뭐 꽃을 꺾거나 나무를 때리거나 부시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가서 플라이트 쉐임. 목사님 이거 처음 읽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플라이트 쉐임이란 부끄러운 여행을 뜻하는 말이에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비행기에 타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민감한 스웨덴에서 2017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지금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적지 않은 성인과 청소년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운송수단 중 유독 비행기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비행기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시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5g이다. 이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되어 있어. 목사님은 이걸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뭐 영어고 뭐 유럽에서 시작된 거지만 목사님도 뭐 우리나라 뭐 외국에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다 기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로 여행하고 차로 연결하고 쉽겠지만 우리는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지만 우리 안에 뭐 우리가 서울을 갈 때라든지 뭐 더 멀리 뭐 부산, 뭐 광주 뭐 이럴 때 갈 때는 비행기보다는 먼 거리 갈 때는 비행기보다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기 쉬운 분리수거 방법.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엄마 아빠랑 뭐 아파트나 아파트 아니더라도 뭐 빌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을 텐데 플라스틱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택배 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유팩, 우유, 두유, 주스 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문과 책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꼭 하길 바라요. 목사님 집에서 가장 분리수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집에 쓰레기가 쌓이면 분리수거장에 가서 목사님 다 해요. 그 중에 목사님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2번 택배 상자 중에 하나가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송장 등을 다 떼. 그리고 그 뗀 거를 땅바닥에 버릴까? 아니야. 그걸 다 떼고 집으로 갖고 와서 집에 쓰레기통에 버려. 그리고 4번 신문 책자. 일본에 뭐 책이나 종이에 섞인 스프링이나 플라스틱을 제거해. 목사님 이것도 엄청 잘해. 뭐 스프링으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다 분리해서 다 버려. 우리 친구들도 분리수거를 잘해서 지구가 조금 덜 아프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